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예배 후에 장로님들 유인물 꼭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는 주일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 사역 신청서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내년에 사역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네시보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우리 주제 아래에 도대체 하나님 찾으시는 분은 누굴까? 오네시보로를 통해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두 번째, 오늘 오네시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마치 산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산소. 산소가 있으면 숨을 잘 쉬지만 산소가 없으면 숨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격려라는 건 마치 산소 탱크를 쓰고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이 자주 이 서신서를 보면 이 격려해 준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격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격려를 하고 있고 격려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야, 오네시보로는 산소와 같은 사람이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광고를 찍었는데 그때 산소와 같은 여인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동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산소와 같은 남자, 산소와 같은 여자, 산소와 같은 당신, 뭐 이런 거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산소와 같다. 여러분, 산소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럼요, 탄소죠. 탄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같이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허헉거리는 사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소입니까? 탄소입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럽니다. 아니면 중간에 있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여러분 집에 전화에 핸드폰이 있기 전에 콜러 아이디 기기가 있었잖아요. 콜러 아이디 기기를 보고 이 사람은 전화를 받을까 받지 말을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왜 또 컬러 아이디를 딱 뜨면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탄소와 같은 사람이야. 피곤해. 그런 사람. 그래서 컬러 아이디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전화를 픽업할까 아니면은 받지 않을까 받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유쾌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를 산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솔직히 성경을 다 뒤져봐도 오네시보로가 무슨 유머 감각이 있었다, 그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오네시보로를 언급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 곁에 있었다였습니다. 내 곁에. 18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이 에보시보로가 얼마나 교회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봉사했다, 도왔다, 격려했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나와 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을 잊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것이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백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여러분, 에베소가 정글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였어요. 뉴욕같이 큰 서울 같은 그런 큰 도시인데, 지금 바울이 내가 그곳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핍박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적 싸움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뭔가 해줄 수 있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바울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바울 곁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우리 지인이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히 무슨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지난 주일도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집례를 하고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요, 옆에 있으면 격려가 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을까? 격려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소위 reflection of Christ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나 성품에 관해서 나타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격려하는 분이에요. 성부의 하나님이 격려자가 되신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위로의 단어가 정확하게 지적하면 격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된 것이 바로 위로인데, 격려인데, 파라, 곁에, 부르다, 있다예요. 곁에 있다. 이게 합쳐져서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성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격려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데살로니가 2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도 격려자인 거 아시잖아요. 성령님 이름 자체가 파라크레타라는 원어에서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파라,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산소와 같이 격려하는 그러한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산소와 같은 인생, 남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격려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이요. 누군가에게 오늘 그 격려의 말을 전화를 걸어서
참 기도할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말을 많이 한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간단한 말을 하나 던져도 그 말이 화살과 같이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다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 문제인 것이죠.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말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격려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격려라는 건 가장 필요할 때 그 격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오늘 저녁까지 혹시 누구를 격려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제가 생활 영향력이 요거밖에 안 돼서요 별로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더 잘 됐어요. 배우자를 격려하셨나요? 만약에 같이 일하는 직원, 동료에게 격려하셨나요? 오늘 축도하고 여러 예배 나가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꼭 5명하고 격려해 주세요. 5명. 아멘입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격려하세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하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5명은 뭐하고 한 2-3명분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울에게도 그 격려가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자이언트라고 해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우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의 어떤 그 외로운 마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외로워가지고 방황하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저 바울 곁에 있어 주었던 것, 그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던지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그 섬김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격려는 한 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뿌려졌을 때 땅에 심어져 썩어져 한 알이 되었을 때 그 격려가 맺는 열매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그 한마디, 그 누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제일 많이 격려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 배우자입니다. 우리 여자 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배우자의 격려를 제일 좋아합니다. 인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밖에서 막 지질 얻어 터져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집에 와서 아내가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제가 설교하는데 집사람이 당신이나 잘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목회 그만둬야 돼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성격 알아요, 성향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 말이요. 정말 기죽어서 살겠어요? 이제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복 받은 겁니다. 그거 오늘 집에 가셔서 못 들어본 계시면 꼭 오늘 수요예배 거 설교 들으라 그러세요. 가정이 편해야죠. 가정에서 편해야죠.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기뻐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쁘시죠? 예. 아유, 복 받으셨어요. 예. 역사에 기억되는 위대한 성공담을 들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그들을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현장에 설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머스 에디슨 말이에요. 여러분 토머스 에디슨이 학교 가면 늘 멍청이, 저 바보 그렇게 놀렸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토머스에게 그랬대요. 너는 멍청이가 아니야 라고 믿어주었다라는 거, 믿어주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그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어렸을 때 이러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내가 이 부엌을 그냥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하는데 엄마 이 부엌을 내가 피 묻은 자국을 좀 만들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랬는데 엄마가 이놈의 미쳤니 그러지 않고 케첩을 주더래요. 케첩을 좀 한번 해보라고. 그게 그의 상상력을 키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엄마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 격려가 유명한 감독을 만들었어요.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했던 조나스 소프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백신을 만든 후에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2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번의 실패를 했느냐고. 그때 느낌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나는 200번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가정에서 배우기를 200번 되지 않는 방법을 경험한 것뿐이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을 따랐는데 꽉 채웠다가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아유, 벌써 반을 마셨네. 그런 분 있는가 하면 아유, 아직도 반이 남았네.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나중에 목장에서 한번 얘기하셔서 토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영혼의 산소가 공급되는 그러한 격려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찾으시는 오늘 오노의 시보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섬겼던 겁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공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고 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내려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근데 내려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야 올라가고 낮아져야 높아지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올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네시보로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손해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낮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덜 먹는 거 선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걸 선택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네시보로가 로마로 바울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던 감옥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서신을 썼던 곳과 전혀 다른 장소였습니다. 빌립보를 썼던 곳은 바울이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 밖에 못 나가서 집에서 서신을 썼는데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던 그 감옥은 로마에서 가장 위험한 중범자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잔 폴락이라는 이 학자가 그 당시 바울이 감금된 감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로마의 중범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가장 험악한 곳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사다리를 내리고 내려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동굴이었다 합니다. 죄수들의 잠자리는 습한 돌바닥이었고 환기가 되지 않으므로 악취에 코를 들 수 없는 비위생적인 감옥이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내려간 곳은 자기 스스로 내려갔잖아요. 그런 감옥은 자기 스스로 내려가죠.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옥 시스템이 요즘과 같이 죄수들에게 번호를 매겨서 번호 몇 번 나와 그러면 그 죄수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가 그때 감옥의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지하 감옥에 가서 바울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이름 석자를 가지고 뉴욕에 가서 사람을 찾는 것과 똑같다. 사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그 낮은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정말 훌륭한 사도가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이 결코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인생이 되려면 주와 함께 낮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추측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답해요. 오네시보로가 낮은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였다고. 에베소에서 살 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오네시보로가 되었기에 그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시편 몇 편 했죠? 57편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5장 7절 8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적이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을 주실 분임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시든 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1월이 되면 사무총회가 되고 인사임명이 있고 여러분 사역에 정말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절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뭐 할 게 없을까요? 제발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든지 찾아서 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헛되이 시간을 쓰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한다? 누구에게 한다? 이 말은 뭐죠? 그분과 함께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으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 있기를 바라고, 그 감격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낮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네시포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으며 격려자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